우리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감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눈을 뜨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선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 어두운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 많이 웃고 사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 되는 일들도 우리 인생길에 있지만 때로는 부득이하여 멈춰서야 할 때도 있고 돌아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멈춰서야 할 때는 사방을 둘러보며 우리에게 멈춰섰을 때 보여지는 것들을 잘 감상하고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뒤로 물러서야 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며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더 깊이 추진하고 생각하는 하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귀엽고 전진해야 하는 때라면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은 제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고 세리 마태죠.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볼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때로는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행하는 어떤 일들 앞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거냐
이제 그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낯설고 저거 저러다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차이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펭귄이 여러분 새입니까? 새가 아닙니까? 조류입니다. 펭귄은요. 예,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펭귄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보면서 날지도 못하는 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가 이제 타조도 있죠. 그럴 때 생각하기에 우리가 날지 못하는 날개가 뭐냐라고 할 때 날개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날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펭귄은 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날개의 본질은 나는데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날개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펭귄 자체를 잘 보면 됩니다. 펭귄 자체를 잘 보면 남극 대륙에서 날아다녀 봐야 먹이를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거기 뭐 벌레가 다니나요? 뭐가 다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녀봐야 곰이나 사슴, 술록 이런 거 다니지 않겠어요? 그거를 펭귄이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펭귄은 어떻게 그 생존의 전략을 짰느냐 하면 그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날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다라는 날개의 그 기능의 통념을 벗어나니까 펭귄 그 자체를 보면 먹이를 잡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날개로 오히려 헤엄을 치는 그 날개로 바꿔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의적으로 그 날개를 활용하고 있는 펭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가장 창의적이고 멋지게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펭귄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펭귄의 날개가 쓸모없다라고 딱 얘기하는 건 뭐예요? 펭귄을 보기보다는 날개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산물과 사건을 잘 보기보다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으로 그냥 판단을 시작해서 그 판단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뭐가 되는 오류가 발생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내게 벌어진 사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그런 시간이 먼저 필요한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오고는데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보고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네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누가 안 보이는 겁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친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던 친구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중풍병자를 전혀 보지를 않는 거죠. 보지를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또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죠. 보시고
그렇게 시선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에게까지 머무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리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 문제는 뭐예요?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당시의 직종이거든요. 자기 민족의 고효를 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거는 율법에 맞지 않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있는 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머무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금식 논쟁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금식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펼쳐갈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펼쳐갈 때에는 먼저 그를 잘 살피는 마음의 자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내 믿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선언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갈 때가 너무 많죠. 이 출애굽기의 역사도 보면은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분명히 보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오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게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해보려면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해버리기보다는 주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물과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이 끝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급해요. 엄청나게 판단이 빨라요. 그런데 그 판단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의 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 그 판단이 그 형편과 그 상황과 그 사랑 자리에서는 때로는 서로를 갈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정의로운 나의 판단이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로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끝까지 그에게 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보면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와 형편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거기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다 언어가 같은 말을 쓰는 듯하지만 억양과 뉘앙스에 따라서 그 언어에 표현되어지는 분위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다 보니 거기서 오히려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봐야 됩니다. 본다라는 말은 아주 잘 본다. 본다는 말은 잘 보는 것들을 통해서 가까이 가서 보고 더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서 이해되어지는 것도 있고 거기서 풀어지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바라봄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판단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서 주어지는 참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넉넉히 바라봐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